20페이지. 자, 이렇게 아까 나무를 봤는데, 그러면 초기 기독교 20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자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거죠. 신약성경에서 가르치는 강조점들을 살펴보면 신약성경의 기독교가 단일한 신앙만을 강조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앙적 강조점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한예수의 장로교면 장로교, 예정론이면 예정론, 막 이렇게 이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신약성경에 강조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통 교리로의 통일성보다는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신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다양성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신약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적 기독교와 헬라적 기독교, 묵시적 기독교와 제도적 기독교라는 크게 네 방향으로의 강조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 학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구해서 정리해 놓은 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 네 가지 방면으로 각각의 발전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발견되는 기독교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의 진전과 발전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의 교리적 스펙트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우 넓고도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신약성경의 기독교 모습을 인정한다면 오늘날의 다양한 교파와 종교의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학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초기 기독교의 각 방향으로의 발전을 계속해 나가고 그 신학적 내용을 확장시켜 나가면 오늘날 세계의 주요 종교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느 측면을 계속 강조하면 오늘날 다른 종교로 넘어간다는 거죠. 기독교라는 어떤 둘레가 있는데 이 둘레에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키워나가면 그게 다른 종교가 돼버린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 내재되어 있는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면 다른 종교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이러한 다종교적 관점이 필요하다.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다른 종교하고 어떻게 틀린가? 다른 종교하고 그러면 같은 점은 무언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과 비교하여 기독교의 위치를 이해하여 공통점을 찾아내어 대화의 접촉점으로 삼고 차이점을 발견하여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여러 가지 것을 알아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기독교가 크게 네 방향으로 기독교라는 방향을 보면 네 가지 방향으로 나갔다. 하나는 유대적 기독교, 또 하나는 헬라적 기독교, 또 하나는 묵시적 기독교, 또 하나는 제도적 기독교. 신약성경을 보면 그 각각의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신약성경 한 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신약성경의 내용들을 다 비교해보면 각각의 방향들로 강조하는 점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유대적 기독교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율법적 기독교, 율법. 그런데 율법을 강조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굉장히 도덕적이죠. 도덕적. 그래서 이 율법을 강조하는 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야고보서에 보면 율법을 행하는 것을 강조해요. 복음에 대한 믿음보다는 율법의 행함을 강조해요. 야고보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어떤 책이냐? 그럼 마태복음을 가장 많이 인용하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요? 지키지 말라고 그래요? 지키라고 그러죠. 율법의 1.16도 없이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천국에서 그렇게 없이 여기고 소홀히 여김을 당할 것이고 율법의 1.1이라도 크고 강하게 바르게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고 성취시키러 왔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같은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이 율법을 지키고
또 뭐랄까요,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을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 28장 19절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율법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 마태복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산상수훈이 있어요. 산상수훈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굉장히 율법적이고 규칙적이고 그런 제도들, 그런 뭐랄까 그 법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보면 헬라적 기독교를 보면 율법을 강조하기보다는 너희가 율법을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려 하고 하니 너희가 내 복음에서 멀어질까 두려워하느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말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너희들이 아직도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니 너희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헛될까 염려하느라. 그래서 여기는 그 율법을 강조하기보다는 뭘 강조하는가 하면 믿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깨달음이죠. 깨달음. 아, 이거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라고 탁 깨닫는 것이 믿음의 한 모습이란 말이죠. 회개하라 라는 말이 회개라고 되어 있는데, 회개라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뭐였죠? 헬라어로 메타노이, 메타노에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타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언더야, 언더. 뭐뭐 아래, 뭐뭐 후에 그런 말이에요. 노에오라는 말은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 그러면 understand, see 뭐 이런 말이죠. 그 밑에서 이해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 그걸 깨닫고 딱 아는 거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딱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죄인인 거 알아요? 죄인인 거 모릅니다. 이 뭐랄까요? 지금 미투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들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당연히 같이 좋아하고 즐겼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죄인 줄 몰라요. 이 뭐랄까요? 수없이 많은 뇌물 받은 정치인들 그거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잘못한 줄 몰라요. 예? 자기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몰라. 그걸 딱 깨닫는 거.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걸 메타노에오라고 해요. 깨닫는 거. 그래서 이쪽은 헬라적 기독교는 깨달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누가 몰라?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다 아는데 아는 것이 뭔 말인가 하면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참, 이 깨닫는다는 말이 참 이것도 영어로 이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영어로 이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깨닫는다. 그래서 이게 깨달음이 필요해요. 이 원효 이야기를 또 하는데, 원효가 당나라로 유학 가는 거 아니에요. 의상하고 같이 가다가 한밤중에 만나서 굴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못 말라갖고 더듬더듬 했더니 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딱 마셨더니 너무너무 시원하네. 잘 마셨다 하고서는 다시 잠들어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그게 무슨 물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와, 갑자기 오버히트가 막 구토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딱 생각해보니까 어쩌냐게 먹을 때는 그렇게 시원했던 물이 지금 구토가 나오는 건 왜 그렇지? 일체 유심조 그래요. 이걸 내가 쓸 수 있을까? 일체 또 이거 비슷하게 유심조 이렇게 쓰네요. 일체 유심조. 생각났어.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와? 마음에서 나와. 마음이 만들기야. 마음이 만들기.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줄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여긴다고 해서 여겨. 마음속에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죽었다라고 여기는 거. 이 로마서에서 자주 쓰네요. 이게 이런 말이에요.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여기는 게 중요하지,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지, 율법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는 거면 이게 안 하던 이게 뭐라고 말하는 거면 이게 요즘에 이렇게 공부를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딱 깨닫는 걸 강조하는 게 있어요. 불교에서도 이 깨닫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그럼 우리가 교종이라고 그러고, 교종 생각나는 것부터 이야기합시다. 교종 가르칠 교자야. 깨닫는 게 중요한. 또 하나는 선종이라고 그래요. 선종. 한 번에 딱 깨닫는 게 중요하다. 불교도 두 개의 강조점이 있다고. 하나는 규율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하나는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선종 쪽 사람들은 어떤 규율 지키는 게 별로 중요하잖아요. 술 먹고 고기 먹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깨닫는 게 중요하지. 제 친구 중에 하나 선사가 있는 이쪽 대사를 선사라고 그래. 선사. 삼장 법사. 이거 법사. 법을 가르친다 해서 법사라고 그래요. 이 선사는 이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제 도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 친구는 아니고 동네에서 만난 스님이, 목사님 저 고기 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와, 우리 교회로 내가 사줄게. 가지고 친구까지 데려와봐. 너도 한 명 데려와고 사줬더니 LA 갈비 먹고 싶다 해서 LA 갈비 제가 몇 팩을 사다 줬거든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또 스님들 왔다고 또 열심히 또 끓여줬더니 잘 뜯어먹더라고. 그러면서 아니,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스님들 고기 안 먹는다는데 당신들은 왜 먹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선사들이기 때문에 깨닫는 게 중요하지 법 지키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 와서 그냥 열심히 먹길래 제가 마음껏 사줬어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도 깨닫는 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헬라적 기독교. 깨닫는 거. 또 한쪽으로는 법 지키는 걸 강조하는 게 있어요. 법 지키는 걸. 이게 지금 계속 생각이 안 난다. 이제부터 말했으면 생각날 때가 됐는데. 생각나면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도 보면, 성경에서도 보면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행하는 걸 강조하는 쪽이 있어요. 야고보서, 마태복음. 그러나 또 한쪽으로 보면 바울 쪽이 그렇죠. 바울 쪽 보면 뭐가 지금 행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걸 딱 깨닫는 거, 딱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헬라적 기독교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이 법을 지키는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깨닫는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두 가지. 두 가지 다? 이 중간 어디쯤에 자기가 포인트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자기가 이 법을 많이 지키느냐, 깨닫는 쪽이 어느 쪽에 더 가까워요? 자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깨닫는 걸 많이 강조해요? 깨닫는 걸. 우리 장로교는 주로 법 지키는 쪽으로 많이 가죠. 장로교는 법 지키는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이 법 지키는 쪽을 강조하는 교단이 있고, 깨닫는 걸 강조하는 쪽은 헬라적 기독교라고 하지만 좀 오순절 쪽에 은사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묵시적 기독교가 있어요. 묵시적 기독교라는 건 뭐 하면 은사를 강조하고, 카리스마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영적인 능력과 그런 것들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 계시, 직접적인 계시를 강조하고. 그래서 묵시적 기독교를 보면 대표적인 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들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걸 강조하고, 능력 행하는 걸 강조하고, 막 이렇게 묵시적 기독교가 나오죠. 그런가 하면 제도적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는 것도 무엇으로 받아요? 은사로 받아요.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고, 깨닫는 은사가 있어야 돼. 은사를 강조하는데, 제도적 기독교는 이게 은사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제도가 돼요. 하나의 제도.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제도적 기독교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고, 이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카톨릭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카톨릭주의, 이걸 또 번역을 해갖고 공교회주의.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공적인 교회가 돼야 돼. 사적으로 막 아무 제도적인 규약 없이 자기가 막 안수받고 자기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허락받은 사람이 축도해야 되고,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줘야 되죠. 그 공적인 제도를 강조해요. 이게 주로 어딘가 하면은 목회서신 같은 경우 보면 목회자가 함부로 안수하면 돼야 안 돼요.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고. 아무한테나 안수해달라고 머리 들이지 말라고. 목회서신은 항상 네가 받은 안수와 네가 받은 은사를 그냥 조심 없이 하지 말고 조심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집사를 세울 때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세우고, 장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세우고. 목회서신에 보면 다 그런 제도들이 강조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같은 경우 보면은 세례를 누가 줘요? 빌립이 줘. 빌립이 당신 세례 받을까요? 그래, 지금 세례 주자. 막 그러는 거야. 가지고 특별한 어떤 제도나 이런 전통이 있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함 받았으면 무조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묵시적 기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어떤 제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명 받았으면 됐지. 내가 사명으로 일하는 거지. 내가 너희들한테 안수 받았다고 일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갖고 일하지? 막 이렇게 주장하고, 이쪽 사람들은 야 그래도 교회 전통인데 장로교 헌법 지켜, 법 지켜 이러면서 제도를 강조한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제도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은사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은사가 중요한 거. 은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로 묵시적 기독교와 헬라적 기독교 이 정도에 있네요. 네. 이 정도에 있어. 이 정도에 있어. 장로교는 어디쯤에 있을 것 같아요? 법을 강조하고 제도적 기독교에 이근박 정도 있단 말이에요. 이근박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좀 파악을 해야 돼. 갖고 성경도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구절들.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밑줄 치지 않고 읽다가 은혜 받는 쪽만 밑줄 치잖아. 그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 이쪽을 좋아하는지 이쪽을 좋아하는지가 나타나. 이 어렸을 때는 제가 주로 이쪽을 좋아했던 것 같아. 분을 내어도 뭐 죄를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뭐 분을 이런 것들 막 하면서 막 청주받아. 와, 나는 예수 믿는 나는 놈 왜 이러나 이러면서 청주받는데 좀 크니까 이제 깨달음이야. 그런 걸 뭐 지킬 필요가 있어? 가나니아서 막 가면서 이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가지고 밑줄은 긋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막 커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다양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헬라적 기독교가 좀 더 발전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영지주의로 넘어가요. 영지주의로. 영지주의는 뭐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야. 그래서 헬라적 기독교하고 영지주의, 헬라적 기독교에서 영지주의로 넘어가면 이걸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단. 그래가지고 영지주의로 가면 이제는 육체에 대한 어떤 그 육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영적인 것만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깨닫는 걸 강조하고 자기가 이런 것들을 하나 이게 건너뛰는 거 볼게. 탁! 이 깨달음이라는 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팍!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거. 어느 순간 탁 깨닫는 거거든. 이걸 강조하는 게 이게 영지주의죠. 이 영지주의가 어디서부터 왔냐? 아직 학자적으로 별로 이 학문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영지주의를 좀 공부하고 이책저책 보면서 느끼는 게 결국은 영지주의가 발전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불교가 됩니다. 영지주의 책을 제가 몇 권 읽고 나서 불교하고 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아 영지주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불교구나. 불교는 뭐예요? 깨닫는 걸 강조하거든. 마음 공부한단 말이에요. 마음 공부. 여기 하나 일체 이심주였잖아. 마음을 다스려야 돼. 그 마음으로 이게 이 모든 것들을 이 마음에서 우러나온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강조하게 돼요. 영지주의에서 불교로 가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헬라적 기독교가 영지주의로 넘어가는 순간 이단이 돼. 근데 이 유대적 기독교가 더 발전하면 뭐가 되냐? 에비온파라는 게 있었어요. 에비온파. 에비온파는 뭐냐? 유대적 기독교에서